시간에는 저희들 함께 봉독하신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당신의 말은 어떠합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제단에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또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주님의 깨어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잘 지내셨지요? 아멘.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믿음의 배짱으로 열심히 승리하셨지요? 아멘. 예. 이 시간에 저희들 이 당신의 말은 어떠합니까? 라는 이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옆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귀를 3개가 아닌 2개를 만드시고 왜 입을 2개가 아닌 하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때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2개, 1개를 만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2개를 만드신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의 생명의 말씀들, 나에게 유익한 그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속히 즉각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 걸로 먹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2개가 아닌 하나로 만드신 것은 내 입이 수시로 실수로 간지러워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받은 은혜를 입으로 홀딱 쏟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를 만드셔서 입에 정결함으로 신중하라, 죄 짓지 마라, 은혜 쏟지 마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를 만드셨구나. 제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찾은 것 같지요? 네. 저희가 오래전에 한국 학교에서 주임교사로 우리 학생들을 섬겼었어요. 그때 한참 이 매스컴에서 유행했던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그 실험을 학생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실험은 말의 힘에 관한 그런 능력에 관한 그런 실험이었어요. 먼저 이렇게 깨끗한 유리병에 하얀 쌀밥을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밀봉을 한 후에 밖에 한 곳에는 착한 말, 좋은 말, 예쁜 말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한 곳에는 또 유리병에 나쁜 말, 그리고 듣기 싫은 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 착한 말이라고 써 있는 곳에는 수시로 너를 사랑해,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존귀해, 내가 너를 축복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쁜 말이라고 써 있는 곳에는 나는 꼴보기 싫어, 나는 못생겼어, 너만 보면 정말 기분이 뭔가 안 좋아 이렇게 나쁜 말들만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학생들에게 이제 한 주씩 집에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하게 하고 저희가 학교에 토요일날 갖고 오면 그 병을 이렇게 보는데요. 한 주가 됐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2주, 3주가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 좋은 말을 했던 그 밥들은요. 색깔이 약간 이렇게 노이스름하게만 변했지 특별히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나쁜 말을 했던 그 병 안에 밥들을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그 밥들이요. 까맣게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곰팡이들이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이 매스컴에서 실험하는 유튜브 영상만 봤지 실제로 학생들과 하면서 모두가 놀랐어요. 제 자신 스스로도 이게 말이 돼? 밥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밥인데 이 밥에게 좋은 사랑의 칭찬의 말들을 하니까 그 밥이 본연의 색깔과 본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쁜 말을 한 그 밥에, 그 유리병에 있는 밥들은요, 정말 시커멓게 나중에는 3, 4주 되니까요, 곰팡이가 까맣게 껴서 너무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의 힘입니다. 말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데 왠지 기도를 해도 내 가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가 막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내 입에 나오는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좀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말들은요,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이 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말들은요, 날아오는 이 화살보다도 정말 더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들은요, 각양각색의 열매들을 맺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정말 우리의 그 나오는 입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의 능력은요, 말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참 말을 아름답게 하고 지혜롭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두 남자를 살린 아비가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두 남자는요, 남편인 나발과 훗날 아비가일의 남편이 된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사울은요,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을 더 죽이기 위해 위협을 강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정말 다윗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나발이라고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 목자들이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또 양들이 맹수의 위험을 당할까봐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 목자들을 지켜줬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예로부터 양털을 깎거나 집에 수확을 하는 날이 되면요, 그 목자들 또 양들을 지켜줬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이 보답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얼마간의 양식을 얻어오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이 나발에게 갔어요. 이만저만해서 우리에게 할 그런 사례를 주십시오. 그런데 나발은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입이 거칠고 아주 미련하고 성격도 고약했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 앞에서, 야, 다윗이 누구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그리고 다윗은 한마디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역적이잖아. 내가 그런 자에게 왜 내가 양식을 줘? 이렇게 온갖 모욕을 하면서 이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의 이 칼을 찬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발은 물론 그 집에 있는 군사들까지도 다 죽이기 위해서,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하인이 빠르게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아비가일이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풍성한 고기, 떡, 그리고 이 음료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윗을 만나고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 앞에 정중히 우리 남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정중히 나오고 정말 본인을 존경하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울분이 확 차 있었고 분노가 차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정말 당신이 이 분노로 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에 집안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게 된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하자 그 마음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이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지혜로운 자는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차분히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비가일이 정말 다윗을 향해 25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며 존경심의 말을 표해요. 그 말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 마음에 분이 가라앉자 첫째는요 나발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집안에 속한 남자 장정들의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 피 흘림의 죄악에 있었던 그 오명을 씻기 위하여 그 오명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다윗까지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아비가일의 입술의 말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크게 주목해 볼 것은요 다윗은요 당시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에 언제 붙잡히면 죽을지 몰라요. 너무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다윗도 그랬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서 이 중심점을 하나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게요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들도요 아비가일처럼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불안해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줘서 그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빛을 그분들에게 선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말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제가 결혼해서 이제 시댁에서 살 때 그 무렵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아주 입이 거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나오는 말이 다 욕이에요. 나오는 말이 다 그냥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아주 거치고 나쁜 분이에요. 이분에게는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수시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날도 시무룩하게 이제 집에 와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시무룩하게 왔는데 엄마가 또 다른 때처럼 이 아들 보고 너는 비싼 밥을 먹고 왜 그러고 다니냐 막 하면서 나가서 죽어라. 죽어라는 좋은 편입니다. 나가서 해라. 이렇게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거예요. 다른 때는 이 아들이 I don't care 이러고 그냥 본인 할 거 있는데 그날은요 아들이 아무 대꾸도 안 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온 동네가 시끄럽게 난리가 났는데요. 그 동네에 조금 가면 행길이 있어요. 큰 찻길이 있는데 트럭이 저기서 오는데 아들이 그냥 넋놓고 이렇게 멍하니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 엄마의 평상시의 습관처럼 퍼붓던 그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말들이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 10대에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우리 한국이 OECD 이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이 계속 몇 년째 1위라고 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으로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청소년들이 이 죽음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자살이 11년째 1위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가 이 자살한 학생들의 그런 심리적인 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리서치를 해봤어요.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딱 두 가지였어요. 스트레스였는데요. 첫 번째 스트레스는 부모, 형제, 친구, 주변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고요. 두 번째는요. 학업, 진료 이런 거에 오는 또 환경적인 그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요. 공통적으로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낮은 자존감, 낮은 행복감, 낮은 만족감, 무력감 이런 거에 계속 쌓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던지는 누군가에 비교하는 비교의 말, 판단의 말, 이 말들이 그리고 또 친구들이 무심코 던진 장난의 모욕적인 말들, 근거 없는 헛소문들, 그리고 선생님과 누군가가 던진 그런 질책과 비판의 말들이 이 생명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이요. 누군가에는 평생 남지 못할 상처가 돼요. 평생 남지 못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모욕감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우리는요. 이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또 교회 안에 사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정말 내 입술의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늘 영적으로 내가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그리고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 스랍을 보내셔서 제단에 핀 숯으로 그의 입술을 대게 하심으로 그의 입술의 악을 제하여 버리시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는요 복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입술이 정결하고 부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셨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러면요 이사야처럼 날마다 나의 입술을 정말 성령의 불로 지지고 또 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이 죄지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 말은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약 시대를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고 또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랬듯 정말 이 가장이 죽음을 앞두면요 후손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손을 대면서 그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미래를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미래의 선포는요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닌 정말 이들의 자녀들의 성공과 그리고 자녀들의 또 끝까지 이들이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약의 그런 언약과 은혜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저희들 또 함께 우리 말씀을 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 옛 선진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했고 미래를 선포했듯 지금 이것을 현재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의 선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믿음의 선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우리 복음의 선포, 그리고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사랑과 감사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당부를 했었어요. 그 당부는요, 항상 만나며 반갑게 맞아주고 또 반갑게 웃어주고 또 서로 사랑한다고 허그해주고 그리고 작은 거에도 칭찬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다. 이게 근본의 뿌리가 돼야 되고 기도를 했다면 입술로 선포하겠어요. 지금 현재 내 손에 응답에 이 모든 열매들이 잡히지 않고 내 눈에는 현상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시라고, 그러면 선포한 대로 될 거라고 계속 저는 성도들에게 수시로 강조하고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믿음은요 각자 그릇대로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입이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며칠 좀 이렇게 가시다가 희지부지 그냥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요, 정말 그 기도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갔던 분들은요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의 딸이 고침받은 걸 간증을 했지요.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울먹이면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옛날에 그 기도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정말 본인이 이런 현상 앞에서 조금씩 무뎌졌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이 말씀 나눠주신 거 감사하고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딸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고 너무 막 그러셔서 함께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우리 축복기도 하고 같이 감사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또 나눌 분도요, 이분 또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간증을 또 나눠달라고 하셨던 분이어서 오늘 제가 간증 나눕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이제 사랑부라고 해서 아픈 자녀들이 모이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는 자폐증이나 다운 증후군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모임인데 그 어머님들을 제가 이제 신방하고 만나다 보니까 너무들 마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육적으로도 상처받고 몸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신방하며 양육 모임을 또 만들면서 계속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정말 귀한 아들, 너무나도 잘생긴 아들을 갖고 계신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갔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저의 소원은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엄마, 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항상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너무 그게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그러면 그 입술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때, 또 집에 돌아올 때, 또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이 아이의 입술이 열려서 만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우리 아들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의 입술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코비드 상황이 됐을 때 이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조금 병원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우리 또 나란히 함께 저희 모임 그룹에 있던 그 집사님들과 또 그 아이를 데리고 나란히 무릎을 꿇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함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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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절히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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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아들이요. 정말 귀가 의심에 갈 정도로 옆에서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제가 9년 만일 거예요. 얘가 그때 9살이었으니까 당시에 9년 만에 입에서 말이 터졌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희들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 모여서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이 집사님의 순종과 이 집사님의 믿음과 이 집사님의 끈질긴 강구와 이 집사님의 입술의 선포가 그 아들의 입을 열어서 지금은요 단어로 얘기하다 지금은 문장으로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함께 또 여호수아서 저희가 14장에 보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다들 아시죠? 이 갈렙은요 85세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8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85세 하면 이제 영육이 다 연약해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주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입술로 선포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헤브론 땅은요 정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산지로 돼 있어서 아주 험악했어요. 그런데요 85세인 갈렙은요 그런 환경은요 전혀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비전을 품고 끝까지 입술로 선포를 했더니 마침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은요 참고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에요. 황금자리예요. 정말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요 입을 넓게 여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작게 열지 마시고 크게 여세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의 선포를 해볼까요? 입을 넓게 여셨죠? 네, 준비되셨으며 저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지요? 아멘. 예수님의 자녀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시시때때로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요, 수시로 말씀 앞에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내 나오는 입술의 열매들이 뭔가가 이거는 조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것은 뭔가 성경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이 잔재들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여러분들은 회개기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그 내 마음 심령 속에 죄들이 모양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마음의 문을 지키셔야 되고요. 입술의 문을 단단히 지키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고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뵈니까요, 이제 제가 3주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 분 한 분 뵈니까 정말 다 외적으로 아름다우세요. 제 눈에는 10대 소녀처럼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가 입술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술들이 아름다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어요. 입술을 주신 것은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죠.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남편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또 소중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내 곁에 계신 성도님들을 마음껏 위로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마음껏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는 그런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축복의 입술, 그런 귀한 생명의 입술, 살리는 능력의 입술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너의 입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입술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살리는 입술이 됩시다. 소망의 입술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